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아 숭배에서 자아 부인으로 나아가라.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 사랑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 문화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흘러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우상화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1인 주택과 1인 가구. 우리는 그동안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직도 가구가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고 또 집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시대 속에 도대체 얼마를 줘야 이 나라 주택의 그러한 문제를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도시 근교 지방도 보면 많이 짓습니다. 근데 왜 아파트가 모자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가 분화가 되니까요. 전에 4사람이 살던데 전에 5사람 살던 곳에서 1사람이 살잖아요. 2사람이 살던.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이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점까지 가면 또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뭐예요? 그 시대가 그만큼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 자녀 낳습니다. 한 자녀 갖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한 자녀를 낳고 혼자서 모든 걸 이제 사랑받고 좋지요. 사랑받고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잘하는 거죠. 혼자 또 자기 관심 받고 혼자 모든 걸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바탕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핸드폰과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만 치면 자기 정보 얻고자 하는 거 다 알아요. 고급 정보까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든가 같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한다든가 서로 갈등이라는 걸 풀어간다든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전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나만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 존중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굉장히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형상들 만들어가지고 막 그것을 절하고 거기에 쫓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많지만 그러나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
물론 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숭배, 그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자기 기준에, 자기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폐해로 나타나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할 수가. 그리고 공동체에 이루는 건 더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이 세상의 추세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느냐?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연 만물에 그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우상화 속에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의 정도가 이 커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오늘 믿는 것들이 여러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존재 자체를 무시하라고, 나에 대해서 보호하지 말라고 하고 나를 다 그냥 쓸데없는 존재로 그냥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가는 자기 사랑에, 자기 존중에, 자기 높음에, 자기 기준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나의 길을 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숭배는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은밀한 시험입니다. 보이는 시험, 보이는 전쟁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시험 속에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가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정신적으로 약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것들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점점 우리의 심령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점점 고갈되어서 그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들은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너무 쉬운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점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내가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 또 하찮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잘 살피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삶 속에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나 자신의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세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건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알고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저기서 여러 사람 누굴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 말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여러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십자가의 원수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은 외부에서 하는 거지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잠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자,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마침은 결국 이제 멸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진짜 오늘 우리가 신처럼 섬기는 그 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여기서 뭘까요? 배? 탁 하면 그냥 뭘 것 같아요? 몸에 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해석하기는 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데, 저 배는 우리나라 말 세 가지가 쓰일 수 있겠죠. 하나는 타고 다니는 배, 또 하나는 또 무슨 배가 있어요? 오늘 춤추죠. 먹는 과일 배,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몸에 배.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해요. 자, 배라는 거 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 배고프다 할 때 어떻게, 나는 굶주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그걸 먹잖아요. 근데 저 배라는 것은 우리의 뭘 더 깊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클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권력에 굶주렸어. 나는 돈에 굶주렸어. 나는 또 정말 명예에 굶주렸어. 나는 출세에 굶주렸어. 그 다 뭘 얘기해요? 내 욕망은 그렇게 큰데 그걸 채우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그 굶주린다는 건 얼만큼 내 욕망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세상의 그 흐름들은 다 뭐라고 해냐면 그들의 신, 그들이 진짜 섬기는, 세상 우상처럼 섬기는 그 신들은 다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그 찾아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욕구 충족, 자기 존중감, 자기 높임, 자기의 그러한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권력욕,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신이 되었다.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 섬기고 그걸 섬기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이건 로마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 로마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제 세상을 다 어마어마하게 정복했어요. 그 권력욕과 정복욕,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때가 있고 하지만 그 바탕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그 큰 욕망이 그것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해나가는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탁 문화였어요. 그 귀족들이 식탁 문화,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식탁 문화였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귀족들이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은 엄청난 양의 그것들을 가지고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옆에 첩이랑 그 기생들을 둬가지고
부채질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갖다 흥을 돋겨주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그 먹는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도요 그 예식에 참여해서 그것들 같이 즐겨나가기 위해서 예식 기간 동안은 의복을 10번이나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 사교의 장이 됐든 먹는 장이 되었든 그만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또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먹는 거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것도 처음 들어보래요. 손을 넣어가지고 막 그냥 하면 다시 토해가지고 다시 먹는다 그래요. 그게 거식증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로마 시대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토해내고 다시 먹고 토해내고 다시 먹고 할 정도로 그들이 먹는 문화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단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로마 시대도 그러했고 현대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이러한 욕망 충족의 그러한 부분들, 내 욕망 충족의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이 되었다. 또 하나,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흐름은 뭐냐면 저기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잘못된 게 없죠.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역시도 잘 살아야 되죠. 잘못 살 필요가 없고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아 그래 내가 땅의 일들 그래 오늘 내가 내일들 또 사업하는 거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 또 내가 프로젝트 했던 것들 그거 생각해서 만들어내야죠. 근데 저기서 우리 말 속에 조금 포함되지 않은 게 뭐냐면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잘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원에서 맨날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잠시 우리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과 응답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역사를 필요로 할 때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또 1시간 2시간씩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마치 이걸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은 좀 덜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의 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keep going, 계속 그거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추진하는 것도 잘 해나가고 관심 살펴보면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저들의 문제는 뭐예요? 저들의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목표가 오직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에 생각지도 않아요. 더 나은 그런 진리의 부분에 나아가지도 않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 전부가 되었다라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내가 교훈을 하고 어떻게 뭘 증거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일들만 구하고 이 땅의 일들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따라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수단이어야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들의 특징이 그렇게 그들은 신은 배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의 것들에 더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떤 곳으로 나가냐면 그들은 그의 영광, 그들의 영광의 높음이 뭐냐면 부끄러움에
나중에는 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 자기 쾌락이고 자기 높임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동성애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적인 극함을 맛보기 위해서 동성애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또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치거나 또 기도하거나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환.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막아내지 아니하면 마약,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들이 결국 로마서 1장 19절에서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어떤 결과를 나오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어떤 이유로든지 몰라도요, 이게 자기 안에 그걸 거하다 보니 막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요새는 교회고 성당이고 상관없이 막 총질을 해버리고 죽여요. 옛날 사람 같으면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지금은 없어요. 자기가 우상화돼 가지고요. 지금은 다 그게 이제 일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편화 현상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결국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 로마 시대에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권력자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면 현 세상 속에서도 멸망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그게 성공이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현상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 땅 위에서 일을 잘하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무언가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지금 같이 그 물결 속에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깨워서 다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정말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성경을 보면서요,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냐고, 뭘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지 말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뭘 하라는 것으로, 정말 추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끝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세계가 있음을, 다른 세계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저걸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의 시민권, 이제 나라에 살 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가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시민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아무런, 나가보세요. 한국 시민이라는 거,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시민권만 조금 관심 갖고 그것이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왜 그래요? 겉으로 볼 때, 우리 육신으로 볼 때 그 세상의 시민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현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잘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안 뺏기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 이면에 있는 소유권을 내가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집을 가꾸고 아무리 자기가 집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당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그냥 같이 가족들과 만나고 또 여러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터인데 그때도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나갈 때 우리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치자가 누구인지, 나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건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과 그 삶을 내가 알아가고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시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의 흐름들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느낌으로 알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배워나가야 된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교훈과 그분이 또 보여주셨던 삶과 그분이 또 행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또한 어떨 때는 힘을 구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저 여러분이 가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나의 직업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활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꼭 이 땅 위에서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죠. 그 본질은 뭐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너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과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걸 통해서 그래요? 저도 수없이 말씀 증거하면서도 보면 결국은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듣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교훈과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민권을 건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거기에 머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큰 환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걸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민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민권, 놀라운 특권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결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이미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배의 신이 자기 신이 배라고 믿는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 많이 봤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기 쉬운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또 허물이 많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계속하면서 어디까지만 나갔냐면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저 몸의 형체와 같은 것들을 물론 본 형상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참여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에 힘을 덧입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기쁨과 감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다시 덧입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땅의 것들로 계속 그 속에서 머물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풍성함과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느냐?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큰 자가 된다라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한 자이냐? 그러면 강국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작은 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큰 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주셨지만 그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불러주셔서 땅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작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낙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엘리야도 요셉도 다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들을 누렸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그 시민권을 다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때로는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환경까지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늘 몇십 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편 61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울의 권력 속에서도 보호받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지키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무리 여러분을 땅의 것으로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때는 악한 자가 만질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약한 자가 만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들 속에서도 어떨 때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져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파괴하려고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오셨으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시면서 주님의 그 나의 우상화하려고 했던 거 다 깨트리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란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갈 때 작은 자가 또 낮은 자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편안할 때가 있고요. 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러나 이 진리를 편안할 때 잘 간직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 평안할 때 붙잡지 않으면 환난 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나를 부인할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그래서 높아져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세상이 이것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 나라 안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그 은혜를 덧입고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들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정 부분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일들도 생각날 거예요. 그것도 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세상은 자기 우상화 속에 빠져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높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소리에 내 마음이 아버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나의 자랑과 나의 이기적인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참여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을 다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숭배하려는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온 세상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거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안에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벗어날 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말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알고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와 교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 소속의 혼란, 여러 가지 또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의 혼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주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그 속에 견고하게 머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문제들 앞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다시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도울 손길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 사랑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모든 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